좋은 교회, 좋은 TV.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소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와 관련되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소로 인해 발생한 사람의 생명,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28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네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죽였던 소는 먹지 말 것이고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그 벌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일 때에는 그 소는 죽이고 먹지 말 것이고 그리고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소가 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때 가하는 기본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예외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29절 말씀인데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을 때, 소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들이받는 못된 버릇이 있는 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사람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소라는 것이죠. 이전에 사람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또다시 사람을 받을 때에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소는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되면 그 주인은 그 소를 단속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소를 단속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마구간에서 소를 키우지만 이때는 방목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소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받을 것을 예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은 받는 버릇이 있는 소는 죽여야 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단속하지 아니하였다. 70인역에서는 그 소를 죽이지 아니하여서 남녀를 막론하고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면 그 소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하겠죠. 문제는 그 소의 주인입니다.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도 또 예외 사항이 있네요. 만약에 그 유가족들이 그 주인에게 속죄금을 요구한다면 속죄금을 내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네요. 또한 그 어린 아들이나 딸을 받아서 그 자녀가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이 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소의 주인을 죽여달라고 한다면 그 생명의 대가로 주인을 죽여야 할 것이고, 만약에 속죄금을 달라고 한다면 그 속죄금으로 그 주인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32절에서는 종에 관련된 율법을 주고 계시네요. 만약에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소의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값으로 쳐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 또한 생명이지만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의 몸값인 30세겔을 물어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가 누군가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소를 반드시 죽이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도록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물을 받아두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구덩이를 파놓기만 하고 그것을 덮어놓지 않아서 소가 그곳을 지나가다 빠져 죽게 되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소는 구덩이 주인이 가져가되 그 소의 주인에게는 잘 보상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잘 보상하다라는 말은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의 주인의 손해를 온전히 메꾸어 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은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때에는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 모두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어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소가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죽은 소의 임자는 억울하겠죠. 그래서 두 소 모두 팔아서 그 값을 서로 나누어 갖도록 명령하시는데요. 36절에는 예외 규정이 있네요. 만약에 그 소가 본래부터 받는 버릇이 있는 소였다라고 한다면 그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은 죄가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소는 받은 소의 주인이 가져가고 새로운 살아있는 소를 죽은 소의 값으로 대신 쳐줘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소와 살아있는 소를 서로 바꾸어서 그 손해를 메꾸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생명이나 재물에 대한 손해는 반드시 피해본 사람에게 그 값을 갚아주어서 온전케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이에 주신 규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상의 원칙은 상대방의 손해를 메꾸어 주는 것이죠. 상대방이 손해를 본 만큼 채워주도록,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라면 그 재산으로 메꾸어 줄 것이고, 생명으로 손해를 봤다면 나의 생명으로 상대방의 억울함을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백성이죠. 우리에게 받은 그 손해는 사랑으로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음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선을 베푼다면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주시죠. 내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에 감동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좋은 교회, 좋은 TV.